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송할 때 굉장히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솜씨 놀랍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얼굴 보니 주님의 솜씨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김새만 놀라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된 것을 하나님의 솜씨로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캔사스 우리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해 온 지 딱 4년 됐습니다. 딱 4년이 됐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또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목사, 성도를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는 동역의 관계다라는 것이 훨씬 더 제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도 어떤 한 부분이겠지만 저의 마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물론 다 직분은 있습니다. 직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특히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직분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이런 쪽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짐을 나누는 자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요크 펠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크라는 말은요, 이렇게 짐승 2마리, 소 2마리가 있으면 그 밭을 갈 때 멍에를 같이 이렇게 등에다가 지우잖아요. 한 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2마리 소가 있으면 같이 연결하는 등에 지우는 것을 요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크 펠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펠로우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동료의 유대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는 직분은 다르고 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이 교회가 세상에 세움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야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역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빌레몬서에 보니까 몇 명의 이름이 나오죠.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에게는요, 이 지금 거명되는 이 사람들만 동역자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동역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 다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나갈 때 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배워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 부흥해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제가 몇 년 더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동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동역 의식, 또 동역자의 태도, 이런 것을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3사람만 우리가 좀 추려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마가가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요. 또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번에 또 가가지고 우리 분위기 망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다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마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동역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중심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내가 내 열심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요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교회도 일이 많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어떤 때는 막 일에 밀려가지고 막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요, 사람과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요,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참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교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이 막 일에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시작은 많이 하는데 마치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못 봅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은 거창하게 하고 끝은요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막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막 피 꽂힐 때는 막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막 하려고 우리가 덤벼듭니다.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무슨 말이 들려오고 어떤 반대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요, 우리가 중간에 그것을 중단에 포기하고 마가처럼 전도여행에 갔습니다. 갔지만 거기에서 뜻이 안 맞고 거기에서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내 열심으로 시작해서 이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 일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성취하면 내게 영광이 돌아와야 돼요.
내게 뭔가 주어져야 돼요. 명예가 주어져야 되고 뭔가 이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뭐죠?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고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주님께 의탁하고 시작하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 열심만 가지고는 중간에 포기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동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 열심으로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이를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오늘 우리가 마가를 보면 자기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단한 사람.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는 육체로 시작한 것 같지만 성령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의 한 샘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중단했던 사람, 그런데 자기 한계를 깨닫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그 일에 나서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처음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선택해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안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 속임수를 써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자기 역시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베델에서 절실히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겉모습을 보면 다 동일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며 합심으로 구하면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쪽에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열심,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긴 하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신비한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지쳐도 낭망하지 않을 것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어려움이 앞에 닥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동역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내 열심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생길 때 막 마음이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왜 지치는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하면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더 아름다운 성취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주시면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잘 알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마가는 처음에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한 번의 꺾임과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내 열심으로. 제가요 4년 됐잖아요. 애리조나에서 왔잖아요. 애리조나에서 목회했던 거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캔사스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정말 어려워지니까 이제 교회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 가서 강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밤을 새지는 못했지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이 오면 잠이 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 건물 언제 팔립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주인 나타나서 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강단에서 해야 되는가? 철야 아닌 철야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주여 성전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배할 처소 성전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이 성전을 빨리 매각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나는 왜 그런 기도를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성전을 달라고 막 소망과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목사가 이거 빨리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이건 내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한순간 얻어진 그 문맥이 뭐냐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개척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여, 나도 반듯한 이민교회, 맨날 미국 교회만 빌려가지고 어린 주일학교는 창고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건물에서 그 덥고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교육받는 것이, 우리는 왜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그래야 되는가?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반듯한 교회가 있지만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성전을 구하고 또 건물을, 미국 교회 큰 건물을 구입했죠. 근데 보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네가 네 열심으로 목회한 거지. 네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건 네 열심이지. 거기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가 은혜를 안 구한 거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야지.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나의 열심, 우리들의 열심이었던 거죠.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마가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열심이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건 좋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 열심과 부지런함과 자기 열정이요, 한계 부딪힐 때 우리는 중간에 그 포기하는 상황들이 늘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면서 나는 열심인데 왜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내다보면 자꾸 비교하게 돼 있어요. 자꾸 비교하면서 덜하고 못하는 것에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역을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나눔이 생겨서 결국에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은가 못한가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사명에 분명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가의 사역의 처음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이 우리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마가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바로 그 뒤에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바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헌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쓰잖아요. 옥중 서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데마가 마음이 흔들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간수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이 사실을 이 데마는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1차로 들어갔을 때 아마 데마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점차 가면서 이 석방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도 의지하는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속에 그 소망, 이 빌립보 경험에 관한 그것이요,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이유가 나오죠.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한 가지 설명을 해요. 그 정도가 설명이에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요. 동역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옛날 자기 살던 고향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한마디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데마를 향해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이 같이 동역하는 자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 세상의 어떤 막 좋은 거, 세상의 쾌락적인 거, 이런 것을 데마가 갑자기 옛날에 한때 놀던 생각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동역하던 바울이 갇히니까
옛날에 그냥 놀던 생각이 나서 세상 쪽으로 놀던 생각이 나서 세상으로 휙 가버렸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신앙의 침체된 자리로 가버렸다. 지금 그런 의미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냥 예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억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과 잠깐이지만 같이 동역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고 후원했던 그것은 그냥 어떤 순간에 찰나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풀려나지 않고 복음을 핍박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없는 자처럼 믿음에 침체된 자리로 돌아간 것을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라는 말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런 세상도 의미하지만 원래의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자리, 그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화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늘 기적이 있고 늘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늘 잘 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더 어려운 점도 생기기도,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논리와 사고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도 받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아파? 왜 병들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항상 모든 것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기대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은 정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데마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 동역의 의식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생기죠.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작전도 짜고 회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의 삶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건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결국에 이런 것이었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죠. 잘 극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늘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데마와 같이 쾌락을 쫓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동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점검해야만 우리가 믿음에 침체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가 누구예요? 그걸 이야기하죠. 여기 누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능이 뭐죠? 자기가 가진 어떤 잡이 의사, 전문직일 수도 있고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세상적으로 전문직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려면 어려운 일이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보완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되어서 훨씬 더 나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역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동역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또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또 지교회를 개척했는데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교회에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베. 베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베베라는 이름은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알려지기를 그 당시의 사회의 유력가였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한 겐그레아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베베였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회에 어떤 유력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됐든지 전문직이 됐든지, 아니 그런 것이 아니어도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기가 뭔가 잘하는 부분들을 다 발휘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 헌신들이 이루어져서 사역의 전진이 이루어졌던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상호 보완제. 어떤 집사님이 잘하는 것을 이 집사님은 전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선포를 하잖아. 난 그거 못해.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못하는 것을 이 집사님은 또 은근히 잘해요. 이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교회의 동역에는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가진 재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킬 때 교회의 동역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보면 자기의 재능을 재능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데 그 자기가 가진 재능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 못하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겸손해서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요 귀찮아서 내가 그거 한번 하면 또 시킬 건데. 어느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음식 한번 만들어 놨더니 너무들 잘 먹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해줬는데 집사님 만든 것은 세계에서 최고야. 어떠라는 이야기야? 계속 해달라는 이야기거든. 하다 보니까 귀찮아. 그 재능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재능을 발휘하기 귀찮죠. 여러분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멋있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동역하는데 수고가 필요하죠. 자기 물질을 내놓는데 수고가 필요하죠. 아깝죠. 자기 손기술 땀을 흘려야 되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재능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점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초점을 잘 유지하고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앞을 보고 나가야 하잖아요. 소가 앞에 끌고 쟁기가 뒤따라가야 하니까. 근데 손은 가고 쟁기는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중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점이 분명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곳의 재능을 얼마든지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교회에 와서 재능을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그 재능을 쓰려고 하면, 노래를 잘하면 교회 와서 성가대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성가대는 안 쓰고 다른 데 노래자랑만 나가가지고 매달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요하고, 그 재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벗어나지 않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재능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없이 재능만 부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기술이 없어서, 기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재능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 헌신이 드려져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범위가 없어지면요, 재능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 했는데 너는 뭐 했냐? 나는 이렇게 해놨는데 당신은 뭐 했냐? 이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재능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듣느니라. 연장 써보신 분들 계시죠? 풀을 베야 되는데 낫을 갈지 않고 풀을 베면 굉장히 무뎌서 잘 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 너무 당연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을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재능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뒤따르는 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이야기인가? 공부의 범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늘 새롭게 배우고 시도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동역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성장에 있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있지 않고 성장에 있다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을 주저앉아요.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한 걸음 걸음걸이 하려고 일어서서 걷다가 몇 번을 넘어지는 줄보다 무수히 넘어지죠. 그런 뒤에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걸음을 배우고 걷게 되는 거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려면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너 안전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머리 다치면 어떡해? 누워있어. 누워서 커. 계속 천만 주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 다쳐. 안전을 추구하면 그 아이는 성장 못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보라고 하고, 잡아주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져도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안전에 있지 않다. 발전이라는 것은 성장에 있는 거예요. 성장은 도전에 있는 거예요. 성장은, 그 도전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안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안전한 교회를, 불안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어나야 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함께 서로 손잡고 의지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